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제 2주간 3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 또 보며 깊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980년에 인양될 때까지 스페인의 군함 아토차호는 358년 동안을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622년 스페인이 한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점령하고 또 식민지화하는 아마 그 시기에 이 아토차호는 멕시코만을 향해 하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서 플로리다 근처에서 침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잔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은 옛날 배들은 부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싣고 있었는데 그 모래주머니 속에서 358년 전 함께 섞여 들어갔던 씨앗들이 몇 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 피라미드에서도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면서 완두콩들이 발견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내 같은 얘기예요. 이 인양팀이 그 맹물에 담긴 컵에다가 이 씨앗들을 또 피라미드를 발견한 사람들은 또 완두콩을 아마 담아 두었겠죠. 보관한다고 담아둔 건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씨앗 중에 4개가 싹을 틔워서 9일 후에 그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을 틔운 그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그게 잘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잎이 나고 하는 그런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씨앗 속에 먼 훗날의 잎과 줄기를 미리 담아 놓으셨어요. 그 씨앗의 발화 시기에 대해서 그 누구나 짐작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분만이 이루시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과 이루시는 속도를 아무도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루실 것은 반드시 이루시되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던 신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사이예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 생명나무 실과는 멀리하고 오히려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죄죠. 죄. 이 죄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사탄이 가져다 준 것으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밝아지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해 그 눈이 밝아짐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어지고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엄건키를 내게 되므로 사람은 수고를 거듭하여서 겨우 식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필경은 저주받은 그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처음 약속은 인간 편에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전혀 새로운 약속은 아니에요. 일찍이 약속하셨던 동산 가운데 두셨던 그 생명나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적극적인 표현,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생명나무를 세워두셨고 이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그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는 21절의 말씀으로 예표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보면은 이 사랑의 약속이, 아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교우 여러분,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은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은 늘 가슴에 담아 두어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인정하라 하는 이 말을 생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 이렇게 주 앞에 옵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약속에 합당한 백성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해주시는, 언제나 더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초기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의 그 체험을 이루게 된 걸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더해서 반드시 약속의 결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예? 다시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지치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작고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로 유명한 국제대학생 선교회 창립자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지난 시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대학생 시절에 그 사형리 들고 혼자 노방전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사형리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바로 CCC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소책자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도 브로셔입니다. 사형리와 예수 영화 등을 통해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영혼 열정, 이 마음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브라이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네. 나는 계약서를 쓰고 밑에다 서명을 했지. 계약서에는 뭐 다른 내용 아니네. 오늘부터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썼지.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에 나는 그 계약에 충실하려고 철저히 종으로 살려고, 종인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왔지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요 완성점입니다. 종으로 순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계약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인한 그에게는 소유권이나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 존재의 소유권자인 우리 주님께서 삶 전체를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의 통제에 온전히 순복했던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종인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길을 막았다?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왜 갈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인 되시는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로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형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로마에 대한 상황도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돼 왔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의 상황이에요.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로마에 갔더라면 유대인들 모두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명에 따라서 사역은 고사하고 죽게 되거나 쫓겨나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막으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위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긴 했지만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도 열심히 읽고 상고하는 고린도서나 로마서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창조적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예? 주님의 종은 그런 어설픈 생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고집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명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순종 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종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넘치도록 창조되어질 거예요. 아마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또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늘 이루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상고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약속을 생각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다시 보기를 하며 다시 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 거룩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약속도 다시 상기하는 믿음의 인생을 꼭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오니 목회자로 부름받든 평신도로 부름받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게 될 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약한 대로 약속을 잘 지켜내는 순종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어리석은 세상의 고집으로 잡종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은 예수로 옷 입은 순종 백성으로 아름답고 신령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달여 동안 꼽아오던 바자회가 이제 오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간 토요일마다 늘 비가 오게 하셨는데 오늘은 좋은 날씨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그래서 조금은 더울 수도 있는 날씨 가운데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느라 이미 벌써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 오늘 감당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잘 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소진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웃도 섬기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이미 마중물이 더해져 싸우니 더 많이 보태서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행정사 2차 고시의 시험에 응하는 우리 진웅이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더해 주시고 그간에 열심히 있게 공부하며 노력해 왔사오니 하나님,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께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올 때에 약속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